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2절로 가볼까요? 여호수아 5장 2절. 오늘 주제는 길갈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5장 2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길갈이라는 지명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해보실까요? 길갈. 오늘 길갈 중요한 주제예요. 길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마치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요. 그 요단강을 건넌 직후에 도달하는 땅이 어디냐면 길갈이라는 땅이에요. 그래서 길갈. 원래 근데 그 지역은 이름이요. 그 지명이 길갈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이 이곳에 도착하면서 길갈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지명을. 그래서 여호수아 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부르게 되었다. 자, 이 길갈이라고 부르게 된 원인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 구절이 5장 9절인 거예요. 자, 여기서 애굽의 수치 여기다 밑줄을 한번 보실까요? 애굽의 수치 그게 떠나갔다. 그래서 길갈이라 불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 역사학자가 있는데요. 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지역에는 원래 사람들이 안 살았대요. 길갈이라는 지역은요. 사람이 안 살았대요. 밭 같은 농지가 없어서 경작도 하지 못했대요. 그래서 단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곳에 진을 쳤기 때문에 그곳 지명이 길갈이라고 이름이 이제 불려지게 됐고 그 지명이 그렇게 된 거죠. 원인은 하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하여 길갈이라 이름 붙인 거죠. 그래서 원어는 더 분명하게 뭐라고 나오냐면 이스라엘은 이곳을 길갈이라 이름 붙였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래서 길갈이라는 말은요. 먼저는 길갈이 어디 있는지 궁금하시죠? 길갈이 여기 있어요. 보이세요? 길갈. 예. 눈이 좋으세요? 제가 조금 더 확대해서 예. 밑에 푸른색이 이제 사해예요. 소금바다. 그리고 요 푸른색으로 쭉 위로 나 있는 그 줄기가 요단 강줄기고요. 그리고 요단강을 중심으로 오른쪽이 성경에서는 해돋는 편 또는 요단 동편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른쪽은 그 두 지파 반, 그죠? 두 지파 반이 이쪽에 있고, 그리고 왼쪽이 9지파 반, 이렇게 땅을 차지하고 살았어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 동편 또는 요단 서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변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지중해, 여기서 쭉 가면 여기가 푸른색이 또 나오죠? 여기가 지중해 바다예요. 여기가 해변가라고 말해요.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사해고,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만난 곳이 길갈. 여기서
진을 치고 그 다음에 처음 전투가 여리고 전투, 그죠? 예, 그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이 길갈이라는 어원은요, 굴러갔다라는 뜻이에요. 굴러갔다, 떠나갔다, 물러갔다. 길갈이라는. 예, 그래서 이제 길갈이 여기서 구절에 보면은 애굽의 수치가 떠나갔다. 예, 그렇기 때문에 길갈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길갈이라는 말은 굴러갔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 애굽의 수치가 떠나갔다, 애굽의 수치가 뭐 굴러갔다, 떠나갔다, 물러갔다. 이게 뭔 의미일까요? 애굽의 수치가 뭔데 그게 어떻게 떠나갔단 말일까요? 애굽의 수치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죠? 애굽의 수치. 애굽의 수치를 많은 분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애굽에서 수치를 당했잖아요. 종살이하면서 노예살이하면서 그들이 막 두드려 맞기도 하고 그래서 수치를 당했다 이렇게 설명하는 목사님들 많이 만나는데 애굽에서의 종살이가 수치였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러나 저는 이 주장에 동의하지 않아요. 항상 제가 좀 삐딱해요, 그죠? 동의하지 않아요. 그 왜 그런가 두 가지 이유에서 그래요. 첫 번째는 지금 애굽의 종살이가 몇 년 전에 끝났어요? 40년 전에 끝났어요. 근데 40년이 지난 시점에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40년 어느 날 갑자기 애굽의 수치 이렇게 그것은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 곧바로 떠나갔다고 해야 맞는 거죠. 그 애굽 6월절을 딱 맞아서 이 애굽의 문턱을 넘는 순간 이제 우리가 애굽의 수치가 떠나갔다 이렇게 해야 맞는 거죠. 그런데 지금 길갈로 들어온 시점이 애굽을 탈출한 지가 40년이 지난 시점이잖아요. 이제 와서 종살이 벗어났다. 와, 40년 있다가 늦어도 너무 늦은 거. 뒷북 치는 것도 너무 뒷북이 늦잖아요. 그러면서 그 지명을 길갈이라 지었다. 제 상식으로는 좀 납득이 안 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수치는 애굽의 종살이는 아닌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본문 안에서 그것을 지지해주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런 내용이 안 나와요. 문맥 안에서 애굽의 수치가 곧 애굽의 종살이 한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답을 달고 가야 돼. 애굽의 수치는 뭘까? 이것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우리는 뭐 다른 어떤 것을 찾아보기보다는 성경 본문을 찾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길갈이라고 하는 지명을 명명하게 되는 배경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그럼 그렇게 살펴보면 왜 이곳이 떠나갔다 굴러갔다 이런 지명을 얻게 됐는지 그리고 그 의미가 뭔지를 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본문의 문맥은 정확하게 그 문맥 전체가요. 문단 전체가 뭘 설명하려고 쓰여진 거냐면 할례를 설명하려고 쓰여진 거예요. 할례를 이야기하는 문맥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5장 2절부터 시작하는 이 내용 전체가요. 다 할례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 있는 중에 태어난 세대는 할례를 받지 못했다. 이렇게 성경도 설명하고 있고요. 그래서 애굽을 출발할 때 애굽에서 나온 백성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았던 거예요. 그죠? 1세대들은 다 출애굽 1세대들은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나 출애굽 여정 40년 중에 그 여정 중에 태어난 세대는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할례 받는 절차가 필요했어요. 이것은 제가 임의로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그대로 설명하는 바를 제가 쉽게 풀어 설명드린 거예요. 그래서 4절 5절의 내용이 뭐라고 나오냐면 4절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할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아멘. 그렇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길갈이 등장하는 이 9절에 이르기까지 5장의 앞부분 전체는 할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길갈은요. 할례에 관한 내용들의 결론부에 등장하는 거예요. 자, 길갈은 뭐다? 할례 이야기의 마무리, 결론부에 나오는 이야기다. 그래서 여호수아 5장 8절까지 할례에 관한 설명이 끝난 후에 이 사실들에 대한 결론으로 9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이 말씀이 나와요. 8절이라고 써있지만 9절이에요. 9절인데 오늘이라고 되어 있어서 조금 이상하죠. 원문에는 용, 그냥 오늘이 맞아요. 그래서 그 9절의 의미는 할례를 다 시행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오늘 내가 너희에게서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내가 너희에게서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였다. 그러므로 당연히 길갈, 곧 애굽의 수치가 떠나간 일은 할례를 행한 일이라는 거예요. 애굽의 수치가 떠나간 것은 곧 뭐다? 할례를 행한 일이다. 그런데 할례를 행한 일이 왜 애굽의 수치가 떠나간 것으로 이해하고 계신가? 왜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계신가? 이것에 대한 힌트가 또 나오죠. 여호수아 5장 7절에 보면 5장 7절 보세요.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여기다 할례 없는 자에다가 한번 동그라미를 쳐볼까요? 할례 없는 자. 이 절의 의미는요, 쓰여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도중에 할례를 시행할 수 없었으므로 그들이 할례 없는 자가 되었다는 그냥 그런 얘기예요. 되게 단순한 얘기죠. 여행 중이니까 중간에 뭐 어떻게 할례를 받을 수 없어서 그냥 할례 없는 자가 되었다, 그 얘기인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할례 없는 자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를 잘 생각해 보면 그냥 단순히 할례를 못 받았다 뿐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히브리어 아렐이라고 하는 이 포피를 가지고 있는, 이게 곧 이제 성경에서는 할례 없는 자라고 표현된 단어거든요. 한 단어에 우리는 할례 없는 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벌써 할례 없는 자 세 마디가 되는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딱 한 마디로 돼 있어요. 아렐. 근데 아렐은 뭔 뜻이냐? 한마디로 포피를 가지고 있는, 다시 말해서 아직 할례를 행하지 않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말은 단순 수로가 아니라 이방인, 하나님의 백성 외의 이방인, 즉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히브리 사전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비오비라고 하는 사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찾아봤어요. 비오비 사전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이 아렐에 대한 의미는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아렐은 곧 할례 없는 자, 히브리어 아렐, 포피를 가지고 있는 아직 할례 받지 않은, 이런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경멸을 뜻하는 단어가 되어 특히 할례를 행하지 않던 블레셋 사람을 가리킬 때 사용되었다. 참조 구절, 사사기, 사무엘상, 역대상, 사무엘하, 이런 말씀들이 있다. 이 용어는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신체 기관, 출애굽기 6장 12절에서는 할례 받지 아니한 입술은 말을 잘하지 못한다. 예레미야 6장 10절에 할례 받지 아니한 귀는 들을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도덕적, 영적 부정과 연관되어 있다. 할례는 또한 영적 행위다. 애굽, 에돔, 암몬, 모압, 그리고 유다 모두 육체의 할례는 행했지만 마음의 할례는 행하지 않았다. 이거에 대한 근거 구절 예레미야 9장 25, 26절 등등등. 따라서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자, 그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했던 명령이 신명기 10장에 써 있고 예레미야 4장에 써 있고 로마서 2장에도 써 있다. 이런 얘기죠. 에스겔은 32장에서 그가 안내받아 스홀에 있는 열방을 여행한 것에서 아르를 사용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열방은 할례받지 않은 것으로 서술되며 그들의 불결함과 더러움의 개념을 나타내 준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할례받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전반적으로 유대 개념에서, 성경적인 개념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자고요. 여기서 설명된 대로 성경에서 할례받지 않은 자라는 말은 주로 이방인들을요, 경멸의 뜻을 담아서 말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주로 블레셋 사람들을 가리킬 때 많이 사용되었어요. 사전에 명시된 참고 구절들을 가만히 찾아보면 사사기 14장 3절에 삼손의 부모가요, 삼손에게 막 야단치는 과정에서 이런 말이에요. 그
아내감을 갖다가 동족 중에 선택하지 않고 이방 여자 중에 선택한 것 때문에 그 부모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님 안 믿는 여자하고 왜 결혼하고 왜 교제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야단치는 건 똑같은 거죠. 또 나중에 보면은 사사기 15장 18절에서도 삼손이요 하나님께 말씀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어떻게 어감이 어때요? 예? 어감이 좀 되게 부정적이죠. 또 역대상에서는 사울이 또 그런 표현이에요. 사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울이 이제 전쟁 끝에 그 길보아산 전투에서 이제 죽기 직전에 자꾸 이제 그 블레셋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기 이전에 그들이 자기를 죽이면은 이방인 자기를 죽이는 거니까 네가 나를 죽여다오 하는 그 과정에서 이렇게 말해요. 사울이 자기 무기든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곳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도 할례받지 못한 자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정말 수치스러운 표현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모욕적인 그런 어떤 언사였죠. 원래 할례가 처음 등장하는 창세기 17장에 보면 할례는 그것을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끊어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할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백성, 즉 언약 백성이다. 그것을 외적으로 증거하는 굉장히 강력한 징표예요. 징표. 그런데 여호수아 5장 7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었으므로 그들이 할례 없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들은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과 같은 모습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애굽의 수치라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여행 중이었기 때문에 40년 동안 중간에 어느 순간에 할례를 행할 수 없었던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거조차도 하나님은 굉장히 못마땅하신 거예요. 광야 가운데 살 때는 수치가 되지 않을 수 있죠. 광야에는 누가 있어요? 광야에 다른 민족이 있어요? 없어요? 광야에서는요, 그들 광야에 홀로 머무는 민족이었기 때문이에요. 예, 거기서는 수치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는 그들만 있는 게 아니죠. 기본적으로 가나안 7족속이 있었잖아요. 그 주변에 둘러싼 수많은 민족들, 그 약소, 그 소수 족속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작은 가나안 지역에만 그 대표적으로 성경에 언급된 것만 해도 우리가 지금 여기 표현되지 않은 게 한 50여 개 부족들이 있는데 그 지역에만 해도 7개 족속이 모여 사는 인구 밀도가 비교적 굉장히 높은 지역이었어요. 어느 하나도 맹주라고 할 수 없어 내일은 이 사람들이 지배했다가 내일은 저 사람들이 지배하는 그렇게 경쟁력이 강한 그래서 비옥한 땅, 인구 밀도가 비교적 높은 지역이죠. 하나님은 이 즈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5장 2절에 이렇게 말해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자, 누가 누구에게 명령해요? 분명히 누가 명령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명령해요. 그럼 이거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라 한 거죠. 여호수아가 임의로 하라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이 시키신 거예요. 하나님 명령이에요. 왜 이 시점에 이런 명령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합니까?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 중에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와요. 아모리 족속은 어디 살아요? 가나안 땅에 살아요. 근데 그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때 약속하셨죠. 근데 아직은 아니다. 왜 아니래요?
아직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데 이제 주신대요. 요단강 건너편 길갈로 들어왔어요. 이제 곧 너에게 줄게. 그럼 뭔 말이에요? 이 가나안 땅 7족속 외에 수십 개의 부족들이요, 죄악이 관영했다는 뜻이에요. 그들이 죄악에 관영하게 되면 아브라함의 자손을 그곳에 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그 이 말은 가나안 지역은 이제 죄악이 관영한 지역이 되었고, 그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 가운데에 심으려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고 또 음란하게 살아가고 범죄하는 그들과는 완전히 구별되기를 바라셨어요. 누가? 택한 백성이. 즉 애굽의 수치라는 말은 애굽에서 나라 잃은 서름 가운데 있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거기서 종놀이 노릇하느라고 정말 창피하고 수치스러웠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 애굽 사람과 똑같이 되었다. 그들과 함께 살다 보니까 애굽 사람과 구별될 수 없을 만큼 애굽화 되어버렸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큰 수치였다는 거예요. 할례 없는 이방인,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있지 않는 그런 자가 바로 애굽인 곧 이방 백성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홀로 광야에 있을 때는 구별됨의 문제는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요, 광야 속에는 딱 한 민족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족속밖에 없어요. 선지서의 기록에, 우리가 잘 아는 선지서의 기록들에 보면 광야에서는요, 하나님도 그들만 봤고 그들도 하나님만 봤다. 하나님은 그 광야 속에서 그들을 볼 때 마치 사막에서 포도를 만난 것처럼, 무화과 나무 첫 열매를 만난 것처럼 그렇게 그들을 그냥 눈에 하트 뿅뿅 하면서 봤다. 그리고 그들도 역시 하나님만 보면서 다른 광야에 다른 볼거리가 없으니까 서로 봤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걸 잊지 못해요. 그래서 이게 마치 그 신혼부부가 처음 가는 여행이 뭐죠? 신혼여행. 마치 그것에 비유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먹자 그러면 먹고, 하나님이 마시자 그러면 마시고, 또 하나님이 가자 하면 가고, 또 하나님이 쉬자 하면 쉬고, 이스라엘의 그 모든 행사가 하나님 중심이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하나님 입술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은 나의 사랑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면서 이제 그 입술만 바라보는 거였죠. 그분 말씀대로, 그분 뜻대로, 그분 의지대로, 그분 기쁨대로 살면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광야에 들어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니네들이 보게 될 거야.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가 좋았다, 하나님은. 나는 그때가 너무 좋았어. 이렇게 말해요. 근데 나중에 말라기에 가서 이 못된 것들이 뭐라 그래요? 아유, 나는 번거로웠어요. 나는 싫어요. 막 그래요. 그러나 어쨌든 이제 택한 이스라엘 백성은 죄악이 관영한 민족들 한 가운데로 들어가죠. 그들은 모두 이방인이었고 애굽 사람처럼 할례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들과 같이 할례 없는 자가 되는 것은 굉장히 큰 수치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본문이 말씀하는 애굽의 수치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여호수아서에 나타나 있는 애굽의 수치가 떠나갔다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이 이방인인 애굽 사람과 같지 않다. 이것을 선언하는 선언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광야 시절 40년 동안은 어쩔 수 없이 내 몸에 칼을 댈 수 없어서 할례를 행하지 못했지만 길갈, 이제 차지하게 될 그 땅 문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하나님의 명령받아 할례를 행하는 것은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들어가 살게 될 그 가나안 땅 한가운데서 이스라엘은 그들과 똑같지 않게 다르게 구별되게 거룩하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 것이라고 하는 각오와 다짐, 그런 거죠. 그래서 할례를 시행함으로 이스라엘은 할례 없는 자, 즉 애굽 사람의 모습을 벗고 있는 거예요. 이 외적인 표징이라 해도 그것이 몸을 아프게 하는 그런 어떤 표징이라 해도 그것을 시행하는 것은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 우리는 달라야 한다. 거룩해야 된다. 그래 히브리어로 다르다라는 것이 거룩이에요. 이 구절은 우리에게 여러 생각의 여지를 주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2024년 첫 번째 수요 특강에 나오셨어요. 이 24년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많은 고민과 걱정거리, 생각거리가 있죠. 그런데 그런 즈음에 우리에게 좀 많은 생각의 여지를 남겨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나의 생활, 나의 일상의 면면에는 세상과 비슷해지려는 또는 세상과 같아지려는 마음 없나? 여러분, 세상 하는 걸 나도 다 하고 싶죠. 그죠? 세상 하니까 나도 저거 갖고 싶고, 그죠?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이 세상 따라 하려고 그냥 세상 닮아보려고 애를 써요. 그냥 하나님 닮아보려고, 하나님 따라해 보려고, 그저 예수님 비슷하게 돼보려고 막 노력하는 게 아니라 바울처럼 그저 나는 그냥 숨 쉬는 것도 예수님처럼 쉬고 싶다고 막 바울은 그런 열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그러지 않아요. 나도 세상처럼 저 정도는 먹어야 하고, 나도 세상처럼 저 정도는 들고 다녀야 하고, 뭐요? 빼기든 뭐든. 나도 세상처럼 저 정도는 입고 다녀야 되고, 나도 세상처럼 저 정도는 신고 다녀야 하고, 나도 세상처럼 저 정도는 좀 타고 다녀야 되고, 나도 세상처럼 저 정도는 좀 누리면서 살아야 되고, 나도 세상처럼 저 정도는 좀 대우받아야 되고, 도대체 세상과 같아지려는 것에 끝이 있어요, 없어요? 심지어 교회도 예외가 아니에요.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할 거 없이 자꾸 세상이 하는 것처럼 세상 음악 스타일을 따라하고 그들처럼 춤추고 요즘에 그 가요 뭐 이렇게 콘서트 하는 것처럼 오늘 수많은 예배당이 그냥 콘서트 홀이 됐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번에 대구에 이제 내려가 가지고 저희 작은 누나가 교회를 좀 정화한다고 맨날 관사에서 살다가 바깥에 이제 경산으로 이제 이사를 갔는데 그 주변에 건강한 교회를 추천해 달라 그래갖고 이러이러한 마크, 이러이러한 교회들이 있다 하고 추천했는데 그 중에서 한 교회를 선택을 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좀 큰 교회 나름대로 이제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이 교회 다닌다 그러면 좀 이렇게 어깨가 펴질 만한 그런 교회 갈 줄 알았는데 그런 교회를 갔었대요. 근데요, 들어가는 순간부터 큰 콘서트홀이 막 생각이 들더래요. 그냥 하나의 작품을 보고 나온 것 같은. 그냥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예배를 관람하고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어울릴 만큼.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작은 교회로 가가지고 지금 마음 정하고 거기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 거. 저는 이렇게 교회가 세상을 따라하는 것이 너무 싫어요. 세상이 교회 따라하는 거 참 좋아요. 그죠? 예전에는 세상이 교회 따라했단 말이에요. 문화개방 하면은요. 그래서 그거 따라서 막 1일차 집도 교회에서 다 했죠. 그죠? 그래서 세상이 랩을 한다고 주일학교에서도 랩을 해요. 세상이 성인가요? 일명 뽕짝을 하니까 어떤 목회자들은 막 뽕짝을 교회에서 그냥 불러요. 그 가사만 바꾸면 단가? 그리고 세일즈맨 출신 중직자들이 그냥 교회의 최첨단화. 이 정도는 해줘야 됩니다. 막 악기부터 스피커, 막 그냥 멀티미디어 장비, 막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보다 작은 교회인데요. 놀라지 마세요. 이 음향 멀티미디어 이 장비만 한 2억 원어치가 들어간 거예요. 도대체 뭘 하려고 그러는 건지. 그래서 최첨단화. 왜 교회가 세상보다 더 뛰어나게 정말 프로젝터를 이용해서 보여줘야 됩니까? 그럼 극장에 가지. 그 정도로 선명한 화질로 뭘 보려고 하면은요, 극장에 가버리면 되지. 거기 좋거든요. 7.1 채널 막 총천연색 막 그냥 돌비 스테레오 사운드가 그냥 막 온몸을 전율하게 하니까 우리가 극장하고 경쟁할 일이 있습니까? 왜 세상을 향한 교회의 경쟁력은 첨단 디지털 영상 장비, 빔 프로젝터라든가 다른 어떤 방송 시스템에 있는 거냐 말이죠. 그럼 왜 그들하고 경쟁을 하냐 말이에요. 그들이 그런 것처럼 교회도 실적주의로 나가야 됩니까? 정말 결과가 중요해요. 어떤 교회 성장 세미나 가니까 꽝 잡는 게 매다 막 그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예배당 안에 300명만 모아봐라. 그럼 목회 성공이다. 지역에서 이제 인지도가 생기고 그때부터는 자동으로 돌아간다. 그냥 눈 감고 있어도 그냥
새신자들이 막 들어온다. 실제로 그런 교회들 많고요. 그 사실 우리가 어떤 가게를 가도 작은 교회, 그 작은 가게 뭐 이렇게 이름이 있나 없나 뭐 어떤 정체성을 알 수가 없는 그런 교회는 가기가 꺼려지잖아요. 그러니까 한 300명 모아놓으면은 목회 성공하는 거예요? 그렇게 머릿수에 목매고 머릿수 많아야 하나님이 기뻐하고 좋아하실까요? 제가 아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던데요. 이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평가하지 않던데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켜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교회의 규모가 아니라 그들의 충성됨이거든요. 교회에 몇 명이 나오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그 교회의 출신 성분, 그 사람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뜨거운 어떤 충성도를 주님은 보시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에도 오후에 성경 강좌하는데 7교회 이야기 하잖아요. 그거 또 정리하는데 보니까 전부 다 그거 규모에 관한 거, 뭐 머릿수 모아놓는 거에 대한 얘기는 없던데요. 우리가 본질적으로 갖추어야 할 경쟁력은 그런 게 아니죠. 이런 모습 오늘 교회가 행하는 애굽의 수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세상 한다고 교회도 따라하는 건 애굽 사람 뒤쫓아가려고 길을 쓰는 모습처럼 보였어요. 이것은 하나님 백성의 정상적인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교회는 세상 가수 이름 비슷하게 지어가지고 교회 안에 어떤 찬양 사역자를 세웠어요. 그 사람을 그 사람 이름으로 비슷하게 이거 하나만 바꾼 거예요. 그리고 세상 가수의 그 곡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요. 가사를 좀 성경적인 걸로 바꾼 거죠. 신앙적인 걸로. 그래가지고 매번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 그 사람을 세워서 찬양을 하게 해요. 왜 나쁘다고 뭐 그런 건 아닌데 왜 그렇게 따라하냐고요. 그냥 하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구별되어서 거룩해야 한다 말하니까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다윗과 골리앗에서 이야기해서 목사님 그거 못 봤냐고. 다윗과 골리앗이 칼을 들어서 그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음에 누구 칼을 들었냐고. 골리앗의 칼을 들었지 않냐고. 그것으로 그의 목을 친 것처럼 세상 무기 가지고 세상 쳐야 한다고. 그렇게 청년들을 독려하면 그게 틀린 거냐고. 그게 나쁜 거냐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그건 그냥 꼼수예요. 거기에 그런 의미를 둘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세속화일 뿐이지 그렇게 미화할 게 아니란 말이죠. 아무리 설교문을 세련되게 꾸민다 한들 교회가 세상 뒤를 길을 쓰고 쫓아가는 모습은 성경적이지 않죠. 교회가 세상 것들을 수납하는 데 열심이었을 때 교회 2000년 역사 속에 단 한 번도 세속화되지 않은 적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세상 따라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건 교회건 세상 따라하면 안 돼요. 세상 한다고 나도 해야 될 것 같은, 나도 이 세상 사람이니까 분명히 결정하세요. 이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 나라 백성인지. 그러면 할 일을 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보는 것, 내가 듣는 것, 내가 하는 모든 일들. 저는 오늘 교회의 이런 모습 보면 고대 올림픽에 참가하는 어떤 유대인 청년들의 모습이 떠올라요. 고대 올림픽의 세상에서 그 시절에 그 세계에서 굉장히 큰 인기를 얻었어요. 그때 그 올림픽에서 뭔가 한번 우승하게 되면요, 그냥 출세 가도가 열리는 거예요. 이 운동 경기에 참가하고 싶어하는 유대인 청년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하지만 고대 운동 경기는 전부 다 벌거벗고 해요. 우리가 그림이나 조각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남자인데요, 그 근육을 갖다 보여주기 위해서 빤스 한 장 안 걸치고 전부 다 그냥 자기의 알몸을 오픈해요. 그러니 유대인 청년들은 뭐해요? 할례를 받았잖아요. 자기 할례 받은 성기를 보이기를 부끄러워하는. 그래서 이들은 할례 받은 자국을 억지로 숨기려고 어떤 포장을 해가지고 참가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세상 따라하는 교회들 모습이 마치 이 청년들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는 날이 갈수록 길을 쓰고 세상 닮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교회 건물도 세상에서 뭐 좋다 하는 방식으로 짓는 것도 봤고요. 시설은 물론이고 교회 안에 편제라든가 시스템, 직분 구조, 심지어 전도 방법론, 마케팅 이론까지 그대로 답습해 갖고 와갖고 오늘 교회 마치 세상이 운영하는 기업처럼 변질됐어요.
성도들도 기대하는 바가 그거예요. 좀 근사한 찬양팀 뭐 그 있으면 감사하죠. 자발적으로 이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영광교회처럼 그렇게 시행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이 정도는 있어줘야지 이러는 거 있잖아요. 과연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원하실까? 이런 것이 애굽의 수치가 아닐까요? 오늘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좀 깊은 고민 끝에 현명한 선택길 바라요. 2024년 이제 달려갈 길이 남았어요. 하나님이 1년이라고 하는 하얀 도화지를 우리에게 주셨고요. 그 도화지 위에 어떤 그림을 그릴까 우리가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원하기는요. 세상이 원하는 그 그림 말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 시간들 위에 그림을 그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드셔서 나로 이 아름다운 시간들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하나님께 위탁하면 어떨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깊이 뿌리 박혀 있어야 되겠죠. 이 할례는 바울도 그래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도 그래요. 할례는 몸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행하는 거라고. 예,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달라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세상과 같아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예, 기도하겠습니다.